허리케인, 이것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시작하고 있고 전혀 지진이 안 날 것 같은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일본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베드로서에 말씀하시듯 큰일은 일어나려 되어 있고 그 바로 직전에 들림이 있고 3차 대전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것을 녹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믿거나 말거나 주의 음성을 종은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잘 안다는 엄청난 귀한 아주 대단히 존경받는 그 수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가 오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꼴보기 싫어서 미워서 아주 이를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야단을 치니까. 에레미야 같은 엄청난 귀족, 이사야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귀족,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어떠하시라는 것을 다 말씀하고 그들은 대단한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다 버리고 미친 듯이 생명과 목숨을 걸고 주의 이름을 전했을 때 꼬리배기 져서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이사야를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렇다면 부족하지만 종의 음성을 그대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요. 아멘. 지진과 쓰나미와 허리케인은 전 지구를 몰려오고 있는데 영의 귀를 열지어다. 말세지 말에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으면 귀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것이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계속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종아, 이 말세에 종교 장사꾼이 많다 했을 때 저부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셔서 저는 심령의 평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성령의 음성을 들고 섰으니 저와 여러분이요 깰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일부 예배 때 보이는 것들에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그냥 밀어닥치기 때문에 그냥 부지부식간에 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의 통제 안에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아멘.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말세지 말에 하나님을 알라, 아주 힘써 알라. 아멘. 영적 체험이 뭐죠? 감정에 들뜬 것이 믿음인 줄 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여전하지를 못하고 개었다 그랬다 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말씀을 반추하여 알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없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로다 화로다. 나도 화로다. 그 대단한 그 믿음의 사람이 화로다 화로다. 내가 시험 들어 실족하면 화로다. 말씀에서 삐 끝나가면 화로다 화로다. 회개만이 진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신비는 뭐냐? 화로다. 내가 깜빡하면 내가 망하는구나. 이사야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영적 신비를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회개하고 영적 신비를, 즉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체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특히 회개할 때,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항상 여러분은요 건들면은요 간증이 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저는 그냥 눈 뜨고 건들고 사람하고 마주대면 어머니의 구원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에 했던 구속사적인 저에게는 이 간증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는 전도지를 돌리면서, 이 전도 티슈를 돌리면서 얘기할 때, 또는 비행기 안에서, 또는 어디 가다가도 이럴 때마다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전도할 때 회개가 나와요. 간증할 때 회개가 나와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신비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 그 자체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예수님 신비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도 신비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던 간증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실족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 자빠지지 말라, 쓰러지지 말라. 네가 신비한 그 체험을 했던 것을 붙잡고 얼마든지 더 체험하시다는 신비 자체를 붙잡으는 것이, 그분은 바로 신비며 기적입니다. 여러분 혹이 이 음성이 비이성적으로 들리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네가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비이성적으로 이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지말에는 노아의 때와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앞뒤도 모르게 아니 그냥 지 멋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간음죄는 들림도 못 받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전의 모든 범죄는 구원은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녹음으로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시지 않을 것을 마셔야 되고 피우지 않을 것을 피워야 되고 먹지 않을 것을 먹어야 되고 마약을 먹어야 되고 온갖 십자가의 사랑은 없어지고 음란하고 호색하기 찌를 데 없으며 그때는 모두가 그냥 어떤 때이냐 지진과 기근과 가뭄과 해일과 이런 모든 것이 쓰나미라는 것이 덮쳐올 때에 아니야 그런 일 없어 하고 기롱할 때에 바로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8명만 구원을 받았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문명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말로 못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화석이 지금도 나와 있고 성경에 있던 것이 그대로 나와 있고 아면에서 토굴에서 어떻게 생겼는가를 카타콤보와 갑바도기아를 통해서 저도 거기 성지순례 때 가봤습니다만은 지금 것이 점점 더 알려주시고 계시면 심지어는 공룡 새끼의 발바닥까지의 모습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책이나 잡지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볼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아멘 아멘. 노아의 때는 그랬을 것이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언제 뭐 인생이 생각하고 살 때부터 역사적으로 안 그러네? 아니요. 그때는 어쩌다가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주의 초림 때 잠깐 확 어려운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일이 일어나서 사람 하나만 죽어도 아이고 살인 났대. 지금은 몇백 명 몇천 명 죽어도 그랬던지 말든지 오늘 일부 예배 기억하십니까? 주의 재림 때 또 그러리니 우린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알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문화와 문명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8명만 구원을 받았더라. 적용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엄청난 종들이 물론 계시고 훌륭하십니다. 저도 가끔 말씀을 들어 은혜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다니면서 오늘 주일로 교회로 막 문이 닳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들림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주님은 물으십니다. 8명만 구원을 받았더라. 아주 적은 숫자만 들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때는 들림이 가까이 올 때는 우리는 어떤 때인가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도 요엘서를 통해서도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도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도 에레미야 에게를 통해서도 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하게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리라.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지진과 함께 홍수가 임하리라. 감각이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또 뉴욕 쪽으로 쓰나미가 몰려오고 또 허리케인이 몰려올 것입니다 했더니 저번에 혼났어요. 막 죽고요. 나도 보았어요. 그때 글쎄 들림기에 전도지만 하나 안 말랐대도 그러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달 녹음이 되어서 저희 남편인 장로님한테 귀에 들려고 또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이게 또 누구한테 들려질 것이냐. 우리 막내 고모가 말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더니 이 사람이 삐뚤어 갔어. 잡았어. 이제 다음 달에 내가 잡으러 갈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성령 충만했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글쎄 어떤 귀신이 그냥 들어갔는지 그냥 그래가지고 누구 높은 사람 보좌관 일어나서 내가 이제 가서 그럴 거야. 보좌관 집어치고 날 따라와요. 네 그럴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막내 고모가 저보다 조금 좀 나이가 좀 있나? 아직도 아주 저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그 양반으로 인해서 뉴욕 쪽으로 뉴저지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형제들이 그냥 들림 법받고 서로 잡아먹을 듯이 뜯어먹으면서 지옥 간다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나 달라지면 내 가족 달라졌어요. 여러분 달라지면 어떤 것에 처박혀 있던 가족과 형제와 부모와 모든 제자들과 모든 이웃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홍수가 임하리라. 쓰나미가 허리케인이 임한데도 그러네. 한 번 혼났잖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멘 아멘. 다 누가 뒤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빠지고 실수하고 그냥 그러죠. 귀신이요 맞아요. 아멘. 정말 이 음성이 녹음으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 들으십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말씀 안 하거든. 그냥 몰래 이거 틀어 살아야 되니까. 아멘. 그때 노아가
들어와 방주로 들어와. 괜찮아요. 나는 교회 가요. 난 거기 이상한데 안 가요. 그랬어요. 이상하다고요? 이상하다고 하던 그 이해가 안 되는 산 위에 짓는 배 속에 들어간 8명만 살았습니다. 안 들려? 이런 사인이 몰려와도 못 알아들을 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곧 임하리라. 시작. 1번이 아무리 한국을 막아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문 보셨죠? 맞아요. 막아주고 있어요. 엄청나요. 지금 막 구라파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부 영국이 야단이었어요. 그쪽으로 막 초미세먼지가 나오면서 이게 흔들어대고 있어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준비합시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말씀 받을 때가 이때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나를 쓰신데 이것이 나는 신기해요. 여러분도 신기한 데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서 하나님 문목사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보들은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감정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말씀대로 움직이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조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듯 우리도 상대방을 그렇게 보십시오. 자, 마주보고 예수님 꼭 닮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꼭 닮아. 한 번 더 크게. 예수님 꼭 닮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아멘.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우주의 대장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저주를 주는 그런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 저주 안에서 우리는 허적거리기 때문에 빚지고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늘 이제 저주를 끊어라의 두 번째 시간인데, 저주를 알고 끊어버려라. 그리고서 두 번째 시간이니 본문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어요. 또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적용하십시오. 말 안 들었잖아요. 우린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못해서 신앙으로부터 해도 다 죄인이에요. 왜요? 아담과 하와의 끔찍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육신이 있는 동안은 거기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몽땅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상하여 찔려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아? 그것을 믿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가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는 우리에게 어떤 해로움을 끼칩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치유와 축사를 저주는 방해를 합니다. 저주는 누가 줬습니까? 사단이 줬습니다. 귀신이 준 것입니다.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 준 것입니다. 수많은 악한 영들이 휘잡고 준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이지 않은 유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더 호신탐탐 노리고 속이고 끌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말할 수 없는 유전이 우리를 들러엎고 있으니 치유와 모든 축사, 치유는 힐링, 축사는 curse, 이런 귀신을 쫓는, 그런 귀신 쫓는 일을 자꾸 방해를 해서 저주라는 악한 영들을 수없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짓고, 거짓말이야, 너 믿지 마라, 네가 다 할 수 있어, 해보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남는 거는 흉과 욕과 약방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목숨과 생명을 그야말로 걸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래 잘 돼. 아이고 선생님 말도 못해요. 지금 다 개판됐어요. 그냥 그러더라고 그냥.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알기렁. 저주 아래 놓인 상태는요, 이미 사단의 지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저주를 폐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유를 받고 축사, 귀신을 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을 받았으면 정말 손뼉을 치며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면 찬양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원수를 밟으셔야 돼요. 감정과 의지와 지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밟는 것을 보고 들어요. 악한 것들이. 아멘. 예수님도 히스기야의 왕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들으셨다 그러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저주를 끊습니다. 그리고 종이 주님의 손을 빌려서 안수할 때 귀신은 뭐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쳐서 의심을 주고 딴 생각 나게 하고 뭐 귀찮고 막 짜증나고 불안하고 막 목사님이 옆에 와서 막 건드릴까 봐 막 이상 야릇하지.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깨끗이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되면요, 이유 없이 이병저병으로 자꾸 쇠약해져요. 자꾸 쇠약해져요. 내가 워낙에 몸이 약했었고 약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알아요. 지금은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평생 먹어야 되는 그런 고혈압 약이 안 먹고 떠나더라고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말이죠, 문서부장님이 엄청 고우세요. 그러니까 공집사야 네가 뭐라고 그러던 말던 재원이 엄마만. 그래도 그런 아내도 없지만 그런 신랑도 없어요. 정말 아주 젠틀해요. 그래 안 그래 한장너니 왜 웃어요? 아닌가? 응? 그래가지고 그래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제 그래요. 그저 나이 있어도 그저 그 장로님께서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좀 혈기를 내잖아요. 가끔은. 예. 걔 혈압 있으면 혈기가 나고 그런 거예요. 고혈압 같은 거. 저 고혈압 있는데요. 그래서 약 먹어요. 약 먹는데요. 욕 먹었게 안 먹었게? 진탕 먹었지? 약을 끊고 그냥 욕을 먹고. 그거요. 그래서 누가 고혈압했어요? 장인도 고혈압이다. 또 아버지는 또 뭐 당뇨다. 이러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각오를 해라. 이 당뇨 귀신아. 이 당뇨병으로 죽은 이 저주받을 영아. 아멘. 요즘 누구 얘기하는 거야? 어머, 문서부장님이 그렇게 얌전하고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어머 그랬대. 그게 아니라 네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미국서도요, 왜 이렇게 말씀이 너무 무섭고요, 막 인터넷 이제 재미도 없고 무섭고 하는데요, 처음엔 그러더니 지금 자꾸 늘어난데 해보니까 되거든. 그래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오시고 행하십시오. 이기고 봐야지. 쫓고 봐야지. 승리하고 봐야지. 다 찾아오고 봐야지. 내 자식 잘 되고 봐야지. 아멘. 아멘이야. 그러니까 집사님이요,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다 쫓으세요. 안 쫓으면요, 우리요 이 능력이한테 가면 또 어떡해요. 망령이한테 얼마든지 그것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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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그것이 자녀들한테 병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좋게 말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간다고. 또 저주가 오면은요, 온갖 병으로 몸이 쇠약해지고 재정적인 문제가 부어도 자꾸 빠져나가서 어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그냥 뭘 하려면 빠져나가. 왜 그래? 그 다음에 사람과의 모든 불화, 가족들의 어려움, 잦은 사고, 생각지 않던 그런 것이 막 발생하고, 또 왜 그런 일이 생겼대? 이거를 일컬어 저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탄적 주술에 관련됐던 사람이 그 집단과 그 소속을 떠나도 반드시 그 저주는 연결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어떻게 엉겨서 내가 그때 거기다 한 번 갔었는데요. 한 번 갔을 때 이미 연결이 됐대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그들과 연결이 될 때 맺은 언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드는 단체 사교일수록 조직을 떠나면 사단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심한 저주가 가족에게 자녀에게까지도 그것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왜 깡패 조직에서 손 털고 나왔는데 왜 끝까지 가서 죽이지? 똑같아요. 꼭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요. 아멘. 왜 그러냐면요, 그런 집단은 자체가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뗐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유전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항상 적용을 하십시오. 누구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야, 네 얘기야.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CD를 듣고 또 듣고 마르고 닳도록 들으십시오. 듣는 동안에 더러운 것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주를 끊어버리려면 먼저 그 조직에서 빠져나온 다음 회개하고 교회에 와서 다시는 저주가 임하지 못하도록 쫓아버림으로써 말씀을 적용을 함으로써 대적하고
폭탄을 그냥 밟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그 저주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주가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는가, 저주의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습니다. 정신 반짝 차리고. 저주가요 어떻게 들어온다는 것만 우리가 안다면 파괴시킬 수 있죠, 그죠? 쉽게 파쇄시킬 수 있죠. 아멘. 지금 나한테 모든 문제가 아니까 알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는 경로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말이나 글이나 글자로서, 즉 문자화된 의도적인 것, 또는 고의가 아닌, 난 그런 게 아니었는데, 고의가 아닌 부주의한 말, 또 이단적 모임에 들어갔을 때, 또 그런 이단의 영이 들어온 사람과 수근거리기 좋아하는 사람, 자꾸 전화질하고 말만 들고 배반하고, 지들끼리 시험 들고 나가서 서로 쏙닥쏙닥쏙닥하고, 지만 나갔으면 그만이지, 또 그 전에 또 시험 들어서 또 나간 사람하고 또 전화 연락을 그렇게 열심히 한대. 그게 이단의 영에 걸린 겁니다. 이미 잘 들으십시오. 또 이간질 시킵니다. 쑥덕거립니다. 그 다음에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겁니다. 저만 쑥덕거린 것이 아니라 꼭 끝나고 나면 싹싹싹 화장실 가서 두세 사람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즉시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알려주죠? 저주하라고? 밟아버리라고? 아니야. 증보 회개해주라고. 그래도 끝없이 배반하면 하나님은 찝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에게 간다고요. 참 성령 충만했던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물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끝까지, 그 밑에 동생은 목사가 돼서 남한의 어딘가에 있는데 그냥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아들 하나는요, 죽어라고 어머니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절대로 안 듣는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눈물을 해도 끝까지 배도 앉아 있으니 바로 김일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그렇게까지 저주 받지 않을 텐데, 그냥 그 아들이 또 그러고 또 점점 더 악해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주술적 모임, 이게 저주가 들어오는 경로입니다. 특히 술자리, 세상 탐욕으로부터는 대화에 막 심취해서 막 상황에서 그냥 찌꺼리는 소리, 이것이 바로 저주가 들어오는 경로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립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런 무슨 말씀을 들으면서 걸려있는 것을 끊으십시오. 왜 말씀을 버리고 저주의 죄를 잡고 있습니까? 왜 안 끊으십니까? 그러면 너도 물귀신 작전에 걸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거 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첫째,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혈기의 부지부식간에 말하는 거. 근데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이 더 그래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어 저렇다고. 뭐 악한 마음은 아니었는데 언어 자체가 좋지 않을 때, 고의적인 저주는 가장 이제 흔한 경로지요. 이제 이런 예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지금 아시아도 그렇지만요, 이 주술사의 능력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지금 그렇게 흔하대요. 어떤 사람을 믿는 사람인데도, 그 일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저기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점치는 데가, 거기 가서 뭘 부적을 돈 주고 받아온대요. 내가 장로 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신 됐다고 그래고 부적 가지고 다닌다는 거 막 그 사람이 붙여서, 나는 이런 걸 정말 직접 들은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정말 우리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딴 데 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격렬한 분노를 보이거나 또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저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또 가족끼리 서로 따지고 싸우고 다투고, 말이 어긋나고 말이죠. 나중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는 별것도 아닌 작은 걸 가지고 큰 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들이 결국은 저주가 들어오는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불순종이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점점 더 저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고 쓱쓱 넘어가려고 하면 저주가 자꾸 들어와서 쌓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저주가 들어오냐면요, 자기 암시나
내적 맹세가 저주의 경로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 자기 암시나 내적 맹세가 저주의 경로가 된대요. 예를 들면요, 부모가 잘못 사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애가요. 폭력만 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 애는 뭐라 하면,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저러면 안 돼. 이것이 속에 가슴이 닫힌 거예요. 이것은 거짓 맹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자란 아이가 닮게 돼 있어요. 이것을 닮아감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도 있어요. 난 닮아감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네가 말이야,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나는 우리 아빠같이 살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엄마가 짠 살 거야.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내 인생 저렇게 다 나도 망쳐. 그것이 판단하지 마. 너도 그대로 해.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둔다면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어. 아멘. 정신 바짝 차려서 이 CD가 광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거짓 맹세가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자녀는요, 마음의 이 억눌 일과 쪼임과 억압과 이런 것 때문에 마귀에게 속박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부모의 행동을 나도 모르게 똑같이 그런 대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아멘이 뭐죠? 맞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맞은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전하니까 나도 정신 바짝 들어서 내 자녀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아멘. 아, 난 잘 키웠어. 어림없는 소리,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 자체를 보고 사실 또 뭐 그렇게까지 안 믿어도 돼. 이건 더 무서운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죠? 막 해결하고 여러분 이제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그걸 갖고 또 그래. 똑같은 것이 마음이 편해지면 이제 끊으시고 또 다른 기도하세요. 근데 계속 한 문제 두 문제 가지고 징징대는 사람, 그냥 한숨을 오르시고 내리시고 징징대는 사람, 이것도 결국 마귀의 묶임을 초래합니다. 에휴, 난 틀렸어. 나는 이 모양 갖고 틀려봐. 내 인생이 뭐 너 더 뭐 잘 된 게 있겠어? 이거 큰일 납니다. 마귀야, 맞아, 잘했다, 얼씨구 하면서 훑어먹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섭섭해.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해? 아멘. 또 이렇게 또 고의는 아닌데 부주의한 말들, 이것이 자기 암시가 되어서 저주가 됩니다. 말하자면 에이, 미치겠네 진짜. 미쳐요. 그럼 미친다고 진짜. 아휴, 나 그 생각만 하면 진절이나 이런 거. 아휴, 나 그냥 그 노인네 생각하면 나 이제 죽고 싶어. 그런 말 하다가 불효해서 지옥 보내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녹음으로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성령세를 받았으면, 하늘의 비침을 맛봤으면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해서 천국 보내지 않으면 그 저주가 네 자식한테 가. 아멘. 그래갖고 혼냈더니 시험 들더라고. 지만 나가나? 끌고 나가더라고. 그 다음에 아유, 나는 이 가난이 안 끝나나 봐. 아유, 나는 막 죽는다 그러면 난 무서워. 난 못 났어. 난 쓸데없는 것 같아. 나는 그걸 못할 것 같아. 나는 괜찮은 구석이라고. 도대체 내가 보기엔 너는 괜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러는 거. 나는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여러분, 다시는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못하십니다. 우리는 상대적이에요. 저한테 아무리 사랑으로, 아무리 목숨을 그렇게 해줘도요, 조금 삐지면 팩 하고 싸늘해지더라고.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몰라요. 자식이 앞딜까? 여러분 저를 압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알까? 몰라요. 사랑을 몰라요. 우리 말 조심합시다. 꽃부분, 죽는 게 낫지만, 이러는 게 차라리 그냥 집어치는 게 낫지. 이러는 이혼하는 게 낫지. 주둥이 조심합시다. 마주보고 시작. 주둥이 조심합시다. 그 전에 어르신들이 이랬어요. 조동이 조심하라고.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건 교만한 자예요. 너는 더 무식해. 얼마나 무식함을 하나님을 몰라요.
옛날 저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바로 아빠 아버지의 음성임을 믿고 뻗대지 마세요. 뻗대는 자를 성경에서도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따라라. 목이 곧은 백성이여 조심할지어다. 뻣뻣해 기부스 빼시고. 다 옛날 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많이 연단을 받았지만 여러분 매맞지 말고 덜 연단 받고 같이 갑시다. 주님 오시는 날 복도 받고 입 조심합시다. 생각과 마음이 악하면 혀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눈빛으로 나오고 다 나오게 돼 있고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두기 순간까지 그때까지 내가 할 말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갖다 먹이고 저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같이 가고 싶지만 누가 합니까? 저는 그러나 그냥 주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할 때 듣기 싫으면 못 듣는 사람만 그냥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조심합시다. 예배 끝나고 가면서 부부들끼리 혀 조심하라. 형제들끼리 입 조심하라.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저도 친하다고 하면서 말씀 나간 것을 판단하면 저주가 그냥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일이 너희 자녀에게 닥칠까 조심하라. 목사님이 겁준다. 바로 겁주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간섭은 관심이고 관심은 사랑입니다. 아멘. 고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경상하면 설마 그런 일이 당할 줄 누가 알았으랴. 그럴 줄 몰라서 아니 그렇게 사람이 죽고 그럴 줄 몰랐다는 것이 우리 오장로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미혹서 그런 일이 당할 줄 알았어요. 장로님 또 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좀 얼굴을 하세요. 근데 요 웃으면 조금만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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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이고 그 양반 복 받았지 뭘 안 그렇습니까? 나도 왜 복 받았냐? 아이고 많이 내가 교육을 받았거든. 남편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고 그 남편은 또 어떤 또 종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속아갖고 말하고서 막 귀신한테 속으니까 그냥 뭐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끝도 없이 다 빛같이 회개하며 지금은 말이야 아주 귀신 쫓는 대장 됐어 아주 그냥 아시죠?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제 소리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욥기 3장 25절입니다.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난 틀렸어. 아이고 나 어떡한데. 나 그거 못할 것 같아. 그러지 마. 그러면 진짜 그 너한테 미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입으로 신하세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르면 여러분은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앉아있겠어요? 한번 해봐 가서. 하물며 하나님 앞이시랴. 하물며 말씀 앞이랴. 막 너무나 막 오른쪽 눈이 막 떨리는 거예요. 1시간 잤나? 30분 잤나? 너무 계속해서 그래요. 근데요 내가 이거요 눈 떨려갖고 한쪽 눈만 이렇게 해갖고 성경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나가 그냥 그러고 그냥 그러니까 뭐 오늘 좀 자면 됐지. 잘 보이잖아 성경. 네가 두려워하는 그것 가지고 엄살 피지 마. 건방 떨지 말라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건방 떨면서 마귀한테는 왜 쩔쩔매. 세상이라면 넘어가. 하나님 앞에서는 왜 다리 꼬고 앉았어. 다리 꼬면 여기 골반 틀어진대. 그래갖고 우리 미미가 다리가 기니까 이렇게 하고 앉아요. 너 다리 펴라. 요새는 이제 안 그래요. 그렇게 나쁘대는구만. 전도서 10장 20절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사람 저주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뭘 잘났다고 나보다 잘 사는 거야. 그러지 말라.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말이야. 정치를. 너나 잘해. 어서 들었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 그 말. 이러면 안 되고. 할머니 그런 거 들었어요? 뉴스에서? 너나 잘해. 그거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나나 잘합시다.
여러분 이건 농담같이 들립니까? 이 CD 좀 들어 다. 왜냐하면 제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다 이러죠. 아이고 우리 자식 틀렸어. 아이고 우리 자식은 밤낮 정신병원에 있을 것 같아. 할머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곧 정신병원에서 나올 거예요. 우리가 다 눈물로 기도해요. 알았죠?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죽더라도 안 그럴 거야. 나는 절대로 누구처럼 되지 않을 거야. 절대로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들이 이상하게 저주가 돼서 와요. 왜?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압하는 것들이 장난칩니다. 세 번째, 저주가 들어오는 경로입니다. 저주하려는 의도가 없는데 함부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들을 때 이렇게 꼬아지는 게 있어요.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말씀이 확 사모함에 들어오지 않고 선입견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과 이런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내 속에 더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말씀이 확 아름답게 들어오다가 하고 판단이 됩니다. 분별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면 망합니다. 분별하면 흥합니다. 아멘. 저주하라는 의도가 없는데 함부로 한 말. 특히 싱거운 농담, 헛소리, 저주의 경로가 됩니다. 아무 의도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은 악한 영이 그런 겁니다. 귀신은 그런 겁니다. 너는 틀렸어. 어린이한테 때리면서 깨끗이 울지 마. 아니 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울겠지. 여러분 애기가 뭘 한다고 탁 때리면서 특히 한국 엄마들은 때리고 꼭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얘는 그렇다고. 그냥 이유가 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울겠지. 그냥 머리를 탁 치면서 귀신 쏙 들어가요. 얼마나 무서우니. 요새는 좀 덜해. 애들을 그냥 우상 가지니까. 옛날은 막 9명씩 12명씩 나가고 그렇게 때려. 울면 더 때려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또 누가 너 같은 걸 데려가겠냐?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밤낮 백수인가 봐. 너 정말 어때 그따위냐? 항상 너는 그 모양이다. 너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네가 무슨 가치가 있어? 이런 말 하면 저주가 들어온다고요. 아무리 미운 사람한테도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무능력에 대해 행한 부주의한 말이 저주가 됩니다. 이런 말은요, 자녀의 그 무능력에 대해서 어쩌면 이러냐? 안 돼요. 그런 말도 안 돼요. 영적으로 잘못된 것만 야단치는 건 목사만 야단치세요. 여러분 야단치지 마요. 그러지 마요.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전할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제대로 되게 고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보약을 먹이는 심부름하면서 헌신할 때 여러분 나한테 삐지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제게 준 말씀을 해서 제가 이상하게 희석을 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신 여러분에게 독국물 먹이는 것입니다. 아멘. 참 이 씨 듣는 사람은 독 탔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주의한 말은 자녀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적인 묶임, 즉 귀신의 묶임을 가져와서 부모의 말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저 학대는요, 그 사람 일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목사 앞에 와갖고 기권한다는 얘기가 자기 자녀 흉을 보고 있어. 너나 잘해. 그냥 너 때문이야. 그냥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간장이 타는지 몰라요. 지가 잘못해갖고 전부 저주를 갖다 놓은 것은 말이죠. 자녀 흉이나 보고 앉았고 너 때문이야. 너 여기 뭐래요? 싱거운 말, 분수 같은 말, 헛소리하는 말, 함부로 자녀에서 흉보는 말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제가 야단치는 거 이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말이나 행동은 저주의 경로가 됩니다. 목사가 뭐 잘나서 그러나 나는 말씀만 가지고 난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여러분이 날 보라 뭐라 그러든지 뭐 이상한 눈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니까 나 재미없으니까 그딴 걸 할 생각도 말어. 정말 씻어지지 않는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고 시침이 떼고 속이고 넘어가는 것. 저도 모르고 지가 넘어가는 것은 자기가 자기 저주에 묶여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안수 받으면요, 사무엘아 배탈 난 거 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얼굴이 반쪽이 돼왔대. 제가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군대 끝나면 또 복학하잖아요. 애들이 복학을 하는 걸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3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막 쫓아가야 되지. 응? 또 뭐 또 교회 와서 또 헌신도 해야 되지. 또 그렇지. 또 할머니도 막 고모도 막 그냥 아버지도 막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막 본문 막 자기한테 막 너무 기대는 게 뭐죠? 막 사무엘이 잘 되겠지. 그러면 이제 복학하고 가서 하는 애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학교에서 뭐 공부하고 오고 또 뭐도 하고 오고 그런데 그래도 애가 막 배탈이 나는지 빼딱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오늘 끝나는데 그것도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저주입니다. 근데 그 저주가 뭔지 아세요? 왜 저주가 들어오죠? 억압, 초조, 스트레스는 귀신이에요. 쫓아. 아멘. 제일 위험한 것이 거짓말하고 슬쩍 핑계대고 속이고 시침이 떼고 넘어가는 것은 내가 나한테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심합시다. 아멘. 쉽게 거짓말하고도 슬쩍 넘어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통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다 알아들을 것 같죠? 그런데 속는 거예요. 정작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걸 몰라서 이걸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죽어라 밤새 이렇게 이걸 메모해가지고 이렇게 오나? 이거 몰라서? 아무렴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까? 이걸 모르겠어요? 여러분보다 저 유식해요. 나이를 봐도 유식하고요. 배운 걸 봐도 유식하고요. 내 하는 것이 여러 장르를 공부했기 때문에 나 그렇게 무식하지 않은데 뭐 때문에 이걸 이렇게 눈물방울로 하면서 써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면 큰 코 다칠 때가 온데도 일본이 엄청난 지금 뭐 방파제인가가 만들었어요. 중간에 집어쳤대. 얼마나 어마한 돈을. 왜? 쓰나미가 오는데 계산하니까 그거보다 한 3배쯤 쓰나미가 높을 거래. 집어쳤다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억울해 합디다. 억울하니까 또 뭐라고 또 그랬냐면 또 갔다가 또 여기서 뺨 맞고 저기 가서 또 어떤다고 또 승질 부릴 데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아 독도는 일본 건데 한국에 훔쳐갔다고 또 이래가지고 쓰나미가 또 온다고 또 이게 또 흔들려서 또 지진 났다 또. 참말로. 네 번째 경로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교도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 아주 심각한 저주의 경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젊은 학생들이요 학교 가면 무슨 모임 그 모임을 뭐라 그러냐 동호회인지 또 동아리인지 종아리인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거요 거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 있대. 물밑작전으로 이상한 영들이. 근데 모르는 거야 왜 애들이 말솜씨 좋고 그럴듯하고 괜찮고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가지고 이상한 일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심각한 저주의 경로가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들림 못 받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난 다음에 애통절통 왜 나 지금 어떻게 표받아야 돼? 끝난 거예요. 들림 못 받으면요. 결국은 못 받게 하냐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 경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확실한 저주의 경로가 되는 것이니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8장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로입니다.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것이에요. 진짜 이거는 원수예요. 조상의 망령된 행실. 그죠? 이것이 제일 지독하고 끈질긴 저주의 경로가 됩니다. 조상들의 그런 모든 질병과 악한 습관과 불순종과 불신앙과 이런 모든 저주가 있을 때 온갖 질병, 그 저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끝없이 이름도 모르는 질병, 끊이지 않는 질병, 술, 담배, 노름, 음란, 깡패, 조폭, 무당, 점쟁이, 배교, 지나친 광신자, 포르노, 혼전 간음, 마약 이거 들추라면 여러분 페이퍼에 있죠? 부정적인 말에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유전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잡아 끌어서 들림 못 받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려고 하는 것에 바로 우리는 막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목에 큰 가시가 하나 턱턱 걸려있으니 뱉어내 이 마귀야.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듯이 마귀는 우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붙잡아도. 아멘. 얼마나 무서운 조상의 유전이 내려간지 아십니까? 근데 걔는 왜 그런데? 왜 담배를 핀대? 걔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으로 믿고 이렇게 순종을 하고 이러는데
네 위에 뭐 있어? 뭐 있다고요. 그래 얘를 갖고 들볶지 말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하는 너 멧돼서 너 누구야? 하고 이름 몰라도 돼. 집어내.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만 그냥 전부 그냥 조상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래서 언제 내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오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는 지옥을 보았고 여러분 들림을 못 받았을 때 나는 먹을 거를 쭉 차려놓고 난 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니까 표를 놨어요. 표 안 받아요? 혀를 쭉 꺼내서 잘랐어요. 출애기 34장 7절입니다. 왜 그런데요? 시작!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러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 하셨나이다. 아멘.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정신 차리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미워한다는 건 뭐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말해 의심하고 지멋대로고 말이죠. 그냥 피하는 겁니다. 말씀 어떻게 갚아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신명기 23장 2절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 여호와 앞에 못 오는 겁니다. 3, 4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에레미야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다투? 죽고 살지 못하지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아멘. 에레미야가 5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죽은 조상들이 그 죄악이 내려와. 느헤미야 1장 6절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어. 그 죄가 내려오니까 나도 범죄해. 그게 내려가. 내 죄는 그게 또 내려온 거야. 아멘. 수많은 불순종의 죄. 에레미야 3장 25절입니다. 자,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주가 끊임없이 내려오고 마침내 기절할 일이 네 자녀에게 생긴다고 성경의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사람이 기록한 것을 다 맞춰서 된 것만 정경이고 이거 이외에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하고 붙인 것을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하는데 외경이나 위경은 캐톨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억울하면은 성경과 외경과 위경을 들고 오시면 됩니다. 목사님 뭐 그런 말까지 하십니까? 들리면 그래. 주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왜? 너무나 급해요.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는 거예요. 목사가 뭔지 아세요? 목숨을 죽인다 이거야. 죽을 사자야. 너 죽으라는 거예요. 체면도 죽이고 내가 맡긴 자녀들 끌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보이는 게 없어야 돼요. 나가 뭐 네 밭 손해지. 또 여기 특별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은 다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9는 거저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헌물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은 거야. 너희 11조와 헌물이 트릿해. 그래서 들림은 여러분 뭐 한 번 가져오란 말 하지 않았는데 그저 쌀도 가져오고 상추도 싸오고 티슈도 가져오고 나는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애기 담비 이름으로 메밀국수 내가 헌물했다. 하얀 밀가루가 또 몸에 나쁠까 봐서
비싼 메밀을 더 좋은 것으로 해서 그것도 어저께 궁중국수식으로 좋은 거는 다 넣으라 그랬으니 아멘. 목사님 어머니 생신인데요, 월요일이요. 하나님의 떡을 지금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순서를 기다리면 멀었대요. 나 가져오란 말 안 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천사구역 어린이가 아기가요 매주 말씀을 기록 숙제해와요. 그러면서 상급 받은 것을 이제 모았어. 그래갖고 내가 미국 저번에 가는데 봉투를 내밀면서 목사님 미국 가서 전도 잘하고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나한테 명령하더라고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 뭐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저도 우리 애기 이름으로 헌물을 했으니까 건강하고 지혜롭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반드시 잘되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선포한 저주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봐서 기분 나쁘다가 확 용서하지 못하는 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포한 죄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참 끝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충성하는 거 허를 쫄라면서까지도 그냥 그 상추를 그 토마토 집에서 만들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키웠대 그거가 띄우는 걸 보고 어떤 때 그냥 그 뭐하러 갖고 오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내가 그 씻다가 시간 보내갔다 그래도 그걸 보면은 눈물이 나는 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판단과 쓴뿌리가 있습니다. 마음에 속에 해서 참 좋은 사람 갖다가도 하고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 비난을 하고 험담을 나도 모르게 그가 말이야 가만두냐고. 그거는 내가 스스로 선포한 죄예요. 이게 성경에도 신앙의 7거지약이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19절입니다. 이게 신앙의 7거지약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가는 데 가면 안 되는 데 가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7거지약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뭐 딴 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네가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 순종이나 해. 다 천사들이 하니까. 항상 제가 듣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이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랴. 말씀이 안 들어갑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너 때문에 망치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너는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나중에 가서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없어. 이제 지금 정신 차려. 껐떡대지 말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전하고 듣고 말이야 이러니까 이게 웬 복이에요. 그래도 CD 듣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래도 또 가서 들으세요. CD만 들으시는 분은 자꾸 들어. 무조건 들어. 그냥 무조건 들어요. 저도 들읍니다. 저도 계속 들으면서 노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산의 망령된 유전이요 갖가지 모습으로 끝없이 특히 질병으로 물질로 자녀들의 문제로 생각지 않은 말 자꾸 합니다. 이거를요 아주 그냥 쉬지 않고 구석구석으로 내려오는지 말도 못합니다. 무엇으로 이걸 다 끊어요?
뭘 끊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지금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될 수 있는 것은 뭐로?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아이고 고담이 빠졌네. 예수의 보혈로 됐다고 그 다음에 성경이 있는데 그만 제가 수연이한테 미리 다 얘기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여러분이 아는 성경 구절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그거 아는데요. 아는데 왜 그렇게 순종을 못하고 절절매요? 이 끔찍한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자식한테로 내려가고 마귀가 붙잡고 이 세상에 있는 한 너무 힘들게 나중에 살아봤댔자 마침내는 천국도 못 가고 지옥으로 가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돈을 산 때문에 가지고 수조 원을 쌓아도 곧 적그리스도 가면 그거 네 거 아니야. 아멘.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라가야 돼요. 근데 못 올라가게 하는 저주로 묶고 있는 것이 무거운 죄로 묶고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어. 그러니까 질병으로 나가. 예수님이 지금 채찍 맞고 계시니까 믿으면 다 낫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새 거다. 시작. 나 새 거다. 내 폐는 새 폐야. 내 눈 새 눈이야. 내 위장 내 새 눈이야. 내 무릎팍 새 무릎팍이야. 내 척추 새 거야. 내 목도 새 거. 이거 아니 내 거 다 새 거야. 새 거. 새 거에 무슨 고혈압 저혈압이 있어요. 아멘.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거하며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린 천국 갈 겁니다. 들림받을 겁니다.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예수님 대신 맡았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잠깐 삐끗 마귀한테 졌더라도 귀신한테 삐끗했더라도 다시 회개하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은 뭔지 아십니까? 율법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시고 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우리 대신 위하여 승리해 주셨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요 실질적으로 애간장이 끓 듯한 살아있는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살아있는 찬양으로 마귀의 연락망을 끊고 조상의 망령된 그 더러운 귀신들이 갖가지 모습으로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밟으십시오.